우리가 활을 쏘면 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활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 가는 과정에서도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왕좌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걸어가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똑바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이 굉장히 고뇌하고 복잡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제자를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결국 말씀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단어로 그분의 인생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의 삶을 하나로도 한 단어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입니다. 단 하나의 길이며 오로지 주님만 하실 수 있었던 일, 그래서 유일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이기도 한 십자가.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삶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많은 관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고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에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깨닫기 위한 인간의 시행착오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무소부자신, 그러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존재와 의미를 가지고 행복을 고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많은 철학을 배운 건 아닙니다. 철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어느 철학자나 시원한 대답을 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유, 인생의 이유, 고통의 문제, 가장 소중한 거는 어쩌면 가장 흔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든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런 물들, 이건 너무나 흔한 것이라서 때때로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공기가 나빠지고요,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분명히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지금 강요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해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난해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공기처럼 물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반대편에서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쁘고 잘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정반대의 삶을 살고도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수준과 상식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냥 그런 얘기라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을까요? 왜 구약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혼내시고 그들에게 끝없이 진정한 신앙을 요구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잘되고 이기고 성공한 사람만 쓰는 말이라면,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면, 그럼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1등을 위한 말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의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실패와 죽음이며 저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를 원하고, 또 진짜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직접 펼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적당히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매일 스치는